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쉬워하는 자, 질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영광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뇌종양 수술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그래서 이제 서울에서 사역을 마치고 구리시의 개척을 두 번째 했을 때가 뇌종양 수술 이후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있어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다시 뇌종양이 괜찮아졌던 것이 그 주치의 진단이 목사님 내년에 프로그램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준비하십시오. 그래서 제 생애가 한만 길어봐야 1년을 못 넘기겠구나. 이러한 때에 한 번의 예배는 제게 너무나도 소중했습니다. 어쩌면 오늘의 예배가 내게 마지막일지도 모르고 오늘의 설교가 지상에서의 마지막 설교가 되어질지 모르겠다. 그러면 마지막이라면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하고 떠날 것인가. 그러면서 시간마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제 기억 속에 그때 전했던 그 메시지를 보게 되어지게 되면 기록했던 것들을 보면 예수 바로 믿읍시다였어요. 예수 중심으로 삽시다. 내 생의 마지막 설교라면 난 무엇을 할까? 예수 바로 믿읍시다. 이거였습니다. 예수님 닮아갑시다. 예수 바로 믿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이것이 어쩌면 오늘이 마지막일지 모르는 그 예배 가운데 김 목사가 성도들에게 그토록 원했던 것은 예수 바로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어떤 축복이니 성공이니 이런 것들을 외쳤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닮아갑시다 였습니다. 제게 너무나도 그 시간들이 소중했는데 주일에 오전 예배 15분을 남겨놓고 제가 쓰러집니다. 의식을 잃어버려서 이제 119에 실려서 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서 이제 차디찬 좀 딱딱한 그 침대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누워있다 이렇게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의식이 돌아오는데 한량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계속 흐르는 그 눈물을 주체할 수 없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요.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요. 이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내가 고통이 사라지고 이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저의 건강이 좋지 못함이 간증이고 약할 때 강함 주신 그 하나님을 저를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선천적으로 태어났던 그런 모든 약한 것들과 또한 질병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던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약할 때 강함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통로다. 저는 이렇게 지금도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내가 한량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이 그 침상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 이거는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싶어였습니다. 누구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내 삶이 얼마나 남지 않았을 텐데 제 마음은 또 유독히 더 절박했던 것이죠. 그때 내 마음은 하나님 성도들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교회로 오는데 나는 이 침상 가운데 누워있는 것이 하나님 저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 나 안 아프고 싶어. 이거는 성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싶어요. 그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 눈물로 고백되어졌습니다. 한없이 멈추지 않고 흐르는 그 눈물, 그것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시편 기자 역시 종이 가졌던 그때 그 병상 가운데서 예배하고 싶어서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던 것처럼 시편 기자 역시 제가 가지고 있었던 그 마음보다 더 간절함으로 사모했던 그 고백이 오늘 시편 42편 말씀입니다. 현재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재숭숭합니다. 다음 주면 저희 교회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부흥회가 시작되어지는데 지난주 수요일날 전면 다 취소했습니다. 방송에서 화요일날 나오는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화요일 저녁 기도회 때 우리 기도합시다. 이 부흥회를 우리가 과연 해야 될지, 그래서 수요일날 결론을 내리고 잠정적으로 연기합시다. 신천지 교회를 통해서 막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어져 가는 것을 보도를 통해서 접하면서 우리가 좀 자제하자 그래서 금요 기도회도 취소를 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도 취소를 하고 이제 알리고 문자를 보냈는데 저에게 이런 카톡이 왔습니다. 목사님 아쉬워요. 기도회를 갖지 못해서 아쉬워요. 목사님 그래도 우리 기도회 하면 어때요? 이런 문자들이 왔어요. 자, 정한 기도의 시간이 되어졌을 때 저는 성전에 내려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혹시 와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지 않을까? 자, 기도하는. 그래서 성도를 만납니다. 이제 두 사람에서 그나마 몰랐던 것 같아요. 학생들이 모르고 참석했던 것 같아요. 사모가 얘기를 해요. 오늘 금요일이 없는데 라는 얘기를 했을 때 전 예배당에 있었는데 환호 소리가 이야 환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전 무슨 축제하는 줄 알았어요. 대단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알았어요. 이야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막 뛰어다니는 거예요. 뭐가? 금요 기도회가 없다는 것 때문에. 아 놀랬어요. 금요 기도회 한번 없었더니 우와 그러면서 신나가지고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쩌면 솔직한 우리의 표현이었을까요? 저는 그때 설교 제목을 잡았어요. 아쉬워하는 자, 즐거워하는 자. 아시겠죠? 뭘 아쉬워하고 뭘 즐거워하는지. 오늘 시편 기자가 예배할 수 없으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없으니 아픔이었어요. 아쉬움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쉬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할 수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모여서 기도하며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없음이 안타까움으로 부흥성회를 준비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주일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것들을 자제하는 것이 낫겠다. 저는 지난 주간 교회에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철회하면서 어쩌면 개인적으로 많은 기도하는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철회하며 기도하면서 내 마음에 결단하고 미루자. 이랬을 때 우리에게 과연 아쉬움이,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응답 받아야 되는데 사모했던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큰 아쉬움 속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다행이다. 부흥회를 안 해서 다행이다. 안 올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정말 다행이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분들도 없잖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들이 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예배하지 못함이 아쉬움이었어요. 예배하지 못하여 아쉬움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들일까요?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들은 아쉬워해요. 은혜를 사모해요.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영이신 하나님을 영이신이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하여 은혜 받기를 원하는 심령들,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은요 아쉬워해요. 예배가 축소되어져 가고 기도의 모임이 축소되어져 갈 때에 내가 이제 시간을 많이 얻었네, 나의 개인적인 시간을 좀 남게 봐야지, 힘바람 나는 것이 아니고요. 아쉬움 속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편 기자는 표현했습니까? 1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갈급했다라는 것이에요. 사슴이,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그 시냇물을 찾는 것처럼 살기 위해서,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시편 기자와 같이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민족 가운데 퍼져가는 그 바이러스를 보면서 우리가 살기는 우리가 조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스크 안 쓴 것이 불편하신 분은 다 쓰세요. 혹시 내 침 튀길까봐 걱정되시는 분 다 쓰세요. 저도 마스크 쓰고 설교할까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벗었어요. 불편하신 분들은 다 쓰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 위생상 마스크를 쓰고 다니세요. 저는 습관적으로 계속 손 씻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개인 위생 관리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어떻게 더 이상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중국 통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그 땅 가운데 그 백성을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민족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도우셔서 확산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걱정과 염려 속에만 이 시국 속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민족을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외국에서 오는 사람들을 대한민국이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국에서 한국 땅에 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막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도 죄송하더라고요. 은시장에 가는데 중국 관광객들이 싹 지나가서 제가 비껴가 앉았어요. 중국 관광객들이 때를 져서 가는데 마스크도 안 쓰고 막 얘기를 하면서 가시는데 제가 통로 쪽에 앉아있다가 통로 쪽에서 뭘 먹고 있다가 그 들고 안쪽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게 목사가 해야 될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몰라서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오신 분들을 우리가 이제 차단해야 된다. 그런데 지금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못 가도록, 다른 나라에서 못 들어오도록 막은 나라들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여행 자제를 하는 나라들이 막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확산 속도가 빠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믿는 사람 어떡하지? 발만 동동 풀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IMF를 당했을 때에 조국 교회는 정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IMF를 당했을 때에 저 올림픽 체육관 거기에 가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잠실 경기장에 가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그때에 비 쫄딱 맞으면서 기도했습니다. IMF가 왔을 때에 잠실 그 주경기장에서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성도들이, 뜻이 있는 성도들이 그곳에 꽉 모여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자리에 종도 참석해서 두 손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쏟아지는 비를 맞으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국민들의 마음이 뭉쳐졌습니다. 하나 되어졌습니다. 세계에서 볼 수 없는 금모기운동 이해 못합니다. IMF 때 어려움을 박차고 나아올 수 있었던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그 위기 앞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냉철하게 진단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적어도 우리 믿는 사람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민족이 위기 때마다 순간순간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였습니다. 냉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시대를 분별하고 기도했던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 기도하셨던 그 박남찬 소집사님의 기도대로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이 민족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아픈 자들을 통하여 이 민족이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찾지 못하면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절에서는 내 영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 영이 살아계신 하나님. 3절 말씀에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굉장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십병 기자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갈망한다 그래요. 간절하고 애타게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살려달라고,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러한 때에 우리가 숨죽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다시 한번 하나님 기회를 달라고. 교회가 없어져야 된다. 어느 정권 때는 교회, 기독교는 아편이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민족을 끌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고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히 세워지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어느 정도였냐면 3절 말씀에 우리 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랬을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타까웠던지 눈물이 되어졌다 그래요. 눈물로 밤을 지녔던, 눈물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을 드러낼 수는 없지만 2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 왜 네 모양이 그러냐, 하나님이 계시다 왜 이리 그러냐, 비아냥거리며 조롱한 무리들 앞에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었을 때 그는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모하네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는 자는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예배할 수 없음이 안타까움이고, 예배할 수 없음이 참으로 나의 삶 속에 괴로움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하지 못하였을 때 아쉬워하는 성도는요,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들입니다. 4절 말씀 보면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는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마음이 상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상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모일 수 없는 것이 내 마음의 상함이었다고 십병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 상함이 회복되어지기 바랍니다. 예배의 모임이 축소되어지고 어떠한 그런 것들이 없어져 갈 때 야 평안하네, 야 좋다, 이것이 아닙니다. 개구리 삶는 법, 개구리를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으면 엄청 뜨거워버리면 튕겨나가버립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에다 개구리를 집어넣으면 미지근해 좋다. 온도를 올리는데도 지가 죽어가는 걸 모르고 죽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문화 속에, 이 시대 속에,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리지 못했을 때 하나하나 무너져가다 우리의 신앙마저 지키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는요, 마음이 상해져 갔어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 때문에 상해야 될까요? 누군가 나에게 섭섭하게 해서 상하는 거 그 정도의 수준 말고요, 우리의 마음이 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음을 마음 상해하며 괴로워하시는 우리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적어도 예배가 무너져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함을 괴로워하는 사람은요, 예배의 기쁨을 맛본 자예요. 4절에서 기록하는 것처럼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예배의 기쁨이 있었고 예배 속에 감사가 있었던 자들은요,
괴로워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더 바로 서지 못함을, 하나님 앞에 좀 더 나아가지 못함을 우리가 괴로워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우리의 모임이 축소되어져 가고 우리의 모임이 점점 사라져갈 때, 우리는 내 삶이 이러니까 난 이럴 수밖에 없어 자기의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고요, 기도의 제단을 쌓던 사람이 기도하는 자리에 서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하면서 무너져간 기도의 제단을 회복시켜달라고 마음이 상하여 하나님 그 시간을 내게 회복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축소되어져 가는 그 삶 속에서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함이 내 마음의 상함으로 찾아오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다시 한번 무너져가는 예배단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바쁘고 바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종교 예배를 했던 마틴 루터가 이렇습니다. 바쁘다. 나는 바쁘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기도해야 되겠다. 바빠서 기도할 시간이 무너져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바쁘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나는 더 깊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나는 기도의 산꼭대기로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이 믿음이 있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바쁜 사업 속에서도, 바쁜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입니다. 그것을 세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하지 못함이 아쉬움으로, 상함으로 다가왔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입니다. 5절 말씀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예배할 수 없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음이 괴로움으로 다가오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삶이 일어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 인생이 세워져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수고하지만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바스콘에 깨우심이 헛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요, 진정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자들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목마른 사심이 시냇물을 찾기 갈급한 것처럼 우리의 심령 속에 있는 갈급함이, 간절함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져 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써야 될 시간들이 허물어져 가고 우리의 경건의 시간이 허물어져 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속에서 세상의 취해서 즐거워하고 세상 것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구한다면 정말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갈 것입니까? 내 힘으로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안겨주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정립하면서 이 민족이 살아갈 길은,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